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때는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장로 장립식을 지방의 각 교회들 또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 1년을 어떻게 보냈나 생각을 해보면 70주년을 향해서 보내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당 리폼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고, 그리고 또 장로 장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한 1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잔치했겠죠. 바깥에서 바비큐 하면서 아마 큰 잔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7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교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은 우리 교회 70년 역사 중에서 두 번째 예배당인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예배당은 이곳에서 가까운 미야모토조에서 교회를 건축했었습니다. 그때 교회당의 모습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이 좀 잘 안 맞네.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제가 옛날 사진을 좀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옛날 사진에는 전형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3년이라고 한 시간 이후로 건축했던 그런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한번 보세요. 됐어요. 나중에 각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왔네. 이 장면이 이게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미야모토조에서 건축했던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쭉 보세요. 이게 그때 당시 예배하던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잘 찾았죠? 옛날 기록을.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인물이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때 당시 사진에 없지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옮겨온 지 37년이 됩니다. 이 건물에서 37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예배당에서 약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옛날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곳으로 와서 37년을 맞이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70년 전인 1952년은 한국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6.25, 우리는 6.25라고 늘 얘기해 왔어요, 그렇죠? 한국 전쟁이 1950년도 6월 25일 날 일어나고 1953년에 휴전 협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952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 동란 중에 우리 교회당은 설립이 됐습니다.
해방이 언제 되었나요? 1945년에 8월 15일 해방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해방과 함께 일본에 살고 있었던 많은 우리 동포들은 고향으로 고국으로 또 귀국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이 일을 해방하자마자 바로 막 떠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막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전쟁이 난 겁니다. 그 전쟁이 나니까 가려고 했다가 가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은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눈물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희망이 되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삶의 터전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험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고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데 1951년도에 한 어느 분의 가정집에서 6명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출발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52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인준을 받고 전도소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봤던 그 교회당을 몇 년도에 세웠는 줄 아십니까? 1955년에 세웠어요. 그러면 교회 설립하고 몇 년 만에 교회당을 세운 겁니까? 3년 만에 교회당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3년 만에 저런 교회당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우리 교인들이 다 여유가 있는 분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같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험한 일들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정말로 일주일 내내 몸이 아프고 힘들 만큼 하루 종일 일을 했던 그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헌신을 하기 시작해서 3년 만에 교회당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자료를 보면서 숫자로 그냥 지나쳐서 보다가 가만, 교회 설립하고 첫 번째 교회당에 입당한 것이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실 앞에 굉장히 충격을 얻었어요. 와, 우리 교회가 그랬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후나바시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당을 세웠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었는지를 그 짧은 한 역사의 한 몇 구절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벅찼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안에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저는 12절부터 읽었지만 내용은 그 3절부터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늘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마을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금식을 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어도 괜찮은 상황 속에서 지금 여유 있게 살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왔던 우리의 선배들, 그분들은 우리의 의지, 본인의 의지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나라가 망해서 이 땅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험하 이 땅에서 서러움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어찌어찌해서 광복을 얻어서 이제는 다시 해방을 했으니까 다시 고국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또다시 주저에 앉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적 불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부족함이 없이 막 하는데요, 막상 어디에서 늘 막히냐면 아픔을 이야기할 때 늘 막힙니다. 우리 고국이라면, 내 나라라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욱신욱신거려요, 쑤셔요, 따끔따끔거려요. 여기가 쌀이하고 아픈데 이런 말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픕니까? 있다이 됐어. 어디가 아픕니까? 고치가 있다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서러움은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 아픔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서러움인지 몰라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끼리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동포가 동포를 속이고 끌어내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아픔 또한 얼마나 서러움의 상황이었겠습니까? 또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신 그런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의 앞날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 자식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런 수많은 부모들의 간절함, 절실함이 있죠. 자식들도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외로움 속에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잘 지내냐 하면 무조건 잘 지낸다고 합니다.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러면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지내냐 그러면 살을 빼야지 문제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입니다 라고 전화를 끊어놓고서는 혼자서는 고독한 밤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미스바로 다 모였는데 이 사실을 알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온다고 하니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몰살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그들을 무섭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절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실할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모여서 그들이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 이건 절실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할 겁니다. 그런데 절실한 사람은 그냥 기도만으로 안 됩니다.
금식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멸살시키려고 할 때에 아수에르 왕의 왕후였던 유대인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한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에스더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한 말이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민족의 몰살 앞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절실하면 금식을 할까요?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자다가 잠이 오지 않는 고민 속에,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있지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은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8절에 중보기도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그들 이런 상황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군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자기들을 도울 만한 원정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빨리 찾아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입니다. 한 끼의 식사에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자 사무엘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 요청을 듣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무엘은 가장 위기의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불안한 우리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니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라고 합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의 우레를 한번 바랬더니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혼비복산해서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7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을 해도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다 망하겠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우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큰 소리 한번 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한 곳에 다 모였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만 집중적으로 치면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어. 블레셋은 이런 마음으로 겁도 없이 미스바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나고 무서운 순간이었습니까? 정말로 이러다가 우리가 몰살당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시간 속에 그들이 오로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블레셋이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장소, 그 미스바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를 감히 블레셋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향하여 이놈 한번 하시니 그들은 두려움 속에 다 혼비백산해서 달아났다고 하는 것. 그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두려움 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용기를 얻어서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서 이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곳, 그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70년을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예배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70년을 우리가 이곳에서 온갖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겐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명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쫓아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셨고 블레셋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시 다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이 에벤 에셀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는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앞 페이지에 보면 제일대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 때나 우리가 하지는 않고요. 우리 총회나 또 교회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신앙 고백을 꼭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도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제일대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뜻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고향을 떠나 헤매이던 선조들 가운데서 우리를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개인과 국가가 범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어 이제 주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으로 보내어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함께 가지고 이를 모든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사명을 위탁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의 신앙을 표현하여 여기 대대로 모든 성도들과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에벤 에셀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벤 에셀의 은혜이기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까지 백성들이 했던 일, 즉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주시는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70주년 감사 예배와 그리고 장로 장립식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어쩔 바 몰라 헤매일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 미스바가 되는 후나바시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이들이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